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생명의 기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짧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내용이지만은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그 의미는 아주 심오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책을 읽고 해도 이걸 어떻게 제한된 시간 안에 4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 목회자님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걸 전할 수 있을까? 저절로 기도하랍니다. 저절로. 예. 저 자신도 분명치 않고, 근데 또 어떻게 이걸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메시지는 흥분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총명, 이렇게 지력을 잘 사용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에 이런 내재적인 깊이 안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드시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십시오. 예, 이 말씀은 바로 1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11장 전체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의 주제를 하겠습니다. 17장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호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17장의 주제입니다. 한밤에서 17장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14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안에 있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여기 14장의 아버지 집, 15장의 아들의 포도나무, 16장의 그 영의 새 아이, 여기에 대한 바로 결론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볼 때는 간단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이게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더 비밀스럽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넘어가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위를 이미 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들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갑자기 영광스럽게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광스럽게 되는 문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문제이다, 그 뜻입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어떤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얘기한다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춰진 전기가 이런 등불을 통해서 형광등을 통해서 표현될 때 그건 전기의 영광이라고 하죠. 그러나 좀 더 좋은 비유는 카네신 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카네신 씨 안에, 그 씨 안에 생명과 영광이 그 씨 안에 감춰져 있죠. 그러나 그 씨가 이제 싹이 나고 이렇게 줄기 자라고 꽃이 필 때 그 카네신 씨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미랄이셨습니다. 이 미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는 이 문제는 바로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들을 표현하는 것도 바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아들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주석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보실까요? 참되신 하나님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거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내가 완성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일은 뭔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이 땅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보이지 않는 독생자이신 아버지를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바로 나타내 보셨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표현하는 것이 아들께서 바로 이 땅에서 완성하는 일인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있던 그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셔 주십시오. 왜 세상이 있기 전부터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영광으로 함께 나누고 계셨는데 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그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이 영광을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바로 하나님은 이런 갈망을 갖고 계셨죠. 우리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데 로마서 9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영광을 담는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그릇입니까? 바로 영광을 담을 수 있는 바로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해서 어떻게 했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단순히 의의 문제, 거룩의 문제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바로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참 불쌍한 존재가 됐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가가 오늘 내용의 주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신다면은 우리는 그분이 이 영광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 자신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광 하면은
어떻든 간에 표현되신 하나님, 찬란하게 표현되신 바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한자를 보면 조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자도 뭐 저 말은 글자는 모르지만은 이게 영자죠. 그 다음에 빛광자죠. 그 참 지금 우리 화레이를 지금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이 영자가 불화자가 두 개예요. 불화자가 두 개의 불이 불타서 그 다음에 뭐냐 빛광자 불이 타면 뭐가 나요? 빛이 나오잖아요. 두 개의 불이 불타서 빛나는 것이 영광이다. 그 뜻이에요. 어떻다 그래, 막 한자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뭐 여담으로 하는 것이고 참된 불은 주님 자신이 불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땅에 바로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죠. 그 불이 우리 영 안에서 불타서 바로 우리가 빛을 낸다면은 그것이 바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76년도 겨울 정도에 제가 소위 주의 회복이라는 것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뭐 서울에 이제 미아리에서 모였는데 몇 명 안 모였어요. 전체가 뭐 한 60여 명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하고 이제 앞에는 이제 자매님들, 기억자는 자매님들, 뭐 이렇게 또 니은자는 형제님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뺑 둘러서 모였는데 한 전체가 60명 정도 됐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있는데, 야, 그거 뭐 그렇게 같이 찬송 부르는데 빛나더라, 얼굴 빛나. 예. 그래서 제가 총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빛나는 자매들과 결혼하고 싶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을 끌리는 것이 뭐냐, 빛비침이더라고요. 그 당시 뭐 여러 이렇게 성경 말씀도 있었지만 그 말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막 인상이 지어진 것은 우리 지체를 통해서 얼굴에서 빛나는 걸 보고, 야, 이 어떤 영광인가. 어떻게 이 사람 안에 이렇게 빛이 나는가. 근데 세상 사람들 보면 근심, 걱정 많아가지고 막 얼굴이 막 다 찌들어졌잖아요. 그 사람들 뭐 같이 찌들어지는 것 같아. 그러나 교회 안에 와서 같이 말씀 듣고 찬송을 부를 때 빛이 나는 거 봤을 때 이것은 미리 맛봄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영적 충격력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바로 빛이 있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을 낸다면은 가정 식구들 복음 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빛을 내지 못하니까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를 통해서 이런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걸 이제 조금 서론을 하고요. 우리 파워포인트 뭐라고 할까요? 이걸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메시지 36번 뒤에 보충 자료 해가지고 이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띄워주시고요. 이것이 뭐 요거 가지고도 뭐 1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주된 것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된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신성에 숨겨진 영광. 자, 로마서 1번입니다. 삼일 하나님의 둘째이신 그리스도는 영원 과거부터 신성한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 자, 거기 요한복음 11장 5절만 읽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 둘째이신 그리스도는 영원 과거부터 신성한 영광을 아버지와 함께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2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이심을 통해 그분의 인성은 그분의 신성의 영광을 숨기는 껍질이 되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지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자, 여기 이제 그분이 말씀이 육체 되셨잖아요. 그게 이제 장막을 치셨습니다. 이때 육체가 되셨을 때 그 육체라고 하는 인성이라는 껍질 속에 그 영광이 감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사야서 있는 이런 말씀대로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란 열한 순 같고 뭐 풍채도 좋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매력이 끌리지 않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죠. 마치 장막 안에 장막의 지성소 안에 그런 영광이 있지만 그 장막이라는 것은 해달이 가지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성 안에 신성의 영광이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눈이 열려서 그분 안에 누가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분은 단순히 소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견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분이란 거예요. 그러나 다만 육체의 껍질 안에 감춰져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이 감추신 분이 자, 로마서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 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들을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분의 미덕들로 표현하기는 하셨지만 그분의 신성의 영광은 대부분 그분의 껍질 속에 즉 그분의 육체라는 껍질 속에 숨겨져 있었다. 예. 그 다음에 로마서 4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인성 안에 사시는 동안 그분의 신성의 영광은 그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잠시 보이도록 나타났다. 이게 잠시 변형의 산에서 그분의 영광을 살짝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세 제자가 봤잖아요. 그 이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봤는데 이 야고보 빼놓고 요한과 베드로는 그 본 것을 생생하게 본 것을 바로 서신서에다 요한복음에다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요한이 본 것을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1장 17절은 베드로가 본 그 광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께 온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자, 바로 우리가 바로 사도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와 함께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상황을 바로 보고서 그분의 영광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도 바로 베드로도 바로 그 영광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실 때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그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게 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5번 읽겠습니다. 육체라는 인성의 껍질에 의해 신성의 영광이 숨겨져 있을 때 그분은 답답하셨고 억압받으셨으며 신성한 영광을 해방시키기 위해 죽음의 침례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셨다. 자, 그 영광이 그 육체라는 껍질 안에 담겨져 있다네. 그러니까 그분이 막 답답해 하신 거예요. 우리 옷을 아주 작은, 이게 막 딱 맞는 옷을 입으면 답답하던 것처럼 육체라는 그 껍질 속에 신성한 영광이 갇혀다 보니까 막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분은 침례를 십자가를 통해서 죽기를 빨리 원하신 것입니다. 거기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에게 받아야 할 침례가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냐. 여기에 받아야 할 침례는 물침례나 성령 침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침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이 미리 땅에 들어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 그분이 여기서 영광을 얻는다고 할 때 우리는
24절만 이렇게 되게 보기 쉬운데요. 그 성경을 보시면 23절과 같이 연결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제가 23절은 적지 않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울 때가 왔습니다. 자, 영광스러울 때가 왔다고 했는데 24절에서 그 영광스러울 때가 올 때가 뭐냐? 바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것이 바로 그분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기 하늘에 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밀이 있는데 여기 탁자에다가 올려놔요. 올려놓고 우리가 다 감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씨앗이 밀알이 영광을 받을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밀알이 말을 할 수 있다면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주인님, 저를 탁자에다 올려놓지 마시고 저를 땅에다 좀 묻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묻고 거기서 그 밀알이 죽고 부활하면은 그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죽음은 좋지 않은 그런 광경이지만은 밀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고 바로 부활해서 많은 밀알을 맺는 것은 바로 영광스럽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6번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영광을 해방하신 것은 이 땅에 불을 던지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이게 없네요. 자, 로마 제목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신성한 영광에 해방된. 자, 빨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1번 그리스도의 신성한 영광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인성의 껍질이 깨어진 걸 통해 해방되었다. 바로 이 해방된 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A번 주 예수님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영광을 담는 유일한 밀알이셨다. B번 그분께서 통과하신 침례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그분의 인성의 껍질이 깨어질 때 그분의 신성의 모든 요소인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영광이 해방되었다. 10번 이런 의미에서 그분의 죽음은 생명을 해방하는 동시에 그분의 영광을 해방하는 죽음으로 여겨진다. 자, 로마서 2번 그리스도의 신성한 영광이 해방된 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거치시고 부활 안에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되신 것이었다. 거기 보시면은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있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부활하셔야 되겠죠. 그 부활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부활 이후에는 다 그분이 영광스럽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영광스럽게 된다는 얘기는 그분이 인성의 껍질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인성의 껍질이 십자가에서 깨지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는 영광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 생활을 하실 때 아버지께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를 기도하셨고 아버지는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기도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넘겨주셨고 또 여러분은 빌라도가 그분을 석방해 주기를 결정했을 때에도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거절하셨습니다.
바로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부활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영광스럽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신 것을 요한복음 17장 1절 기도하신 것이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4번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럽게 되면 그리스도를 육체지침의 단계에서 포함의 단계로 옮기시는 하나의 전환이었다. 포함의 단계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은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죠. 이 포함의 단계는 생명 주시는 영의 단계다. 생명 주시는 영의 단계는 바로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실제 영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되므로 우리도 함께 영광 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번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결과는 삼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우주적인 합병체를 산출하신 것이다. 자, 영광스럽게 되신 결과가 있고요. 우리가 부활이 있는데 부활은 영광스럽게 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것은 부활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함으로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셨죠. 그러나 영광스럽게 됨이 부활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활은 영광스럽게 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럽게 된 결과가 뭐냐? 바로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우주적인 합병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있는 신성하고도 우주적인 합병체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나가도 이거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한복음 11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절에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보충 자료에서 봤죠? 아버지 때가 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아버지, 제가 이제는 죽고 부활할 때가 왔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17장 이후에 주님은 배반당하시고 겟세마네로 가시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바로 그 뒤에 주님은 20장에서 부활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때가 왔다는 얘기는 아버지 제가 죽을 때가 왔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랄이신 주님이 뭐라면 아버지 저를 빨리 땅속에다 묻어주세요. 그 뜻이에요. 왜? 땅속에 묻어야 많은 미랄이 산출되니까. 많은 미랄이 될 때 그것이 바로 미랄로서는 바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미리 있을 때 영광스럽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뭐 거의 한 달 전인가 제 남양주에 탄천을 한강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우리 몇 사람들하고 코스모스를 봤어요. 코스모스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코스모스가 있더라고요. 야, 그 코스모스 같이 영광스럽더라고요. 근데 코스모스 딱 하나만 있으면은 그게 제가 영광스럽게 느꼈을까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그 영광이 그 안에 감춰 있지만은 독생자라서 딱 이 땅에 한 분 계셔. 그러면 그게 영광스러울까요? 자, 그러면은 영광스럽게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미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셔서 뭐가 되시냐?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럼 맏아들은 뭐죠? 많은 형제가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많은 형제들과 함께 그분을 표현할 때 이것은 바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빨리 저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 답답해 있는 이 신성한 영광을 해방해 주십시오. 그때 진 것입니다. 그럴 때 2절에서 뭐라 했냐면은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위를 이미 주신 것처럼 자, 모든 사람을 그분은 다스릴 권위를 주셨어요. 그분은 바로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것을
그분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셔요. 그런 권위를 갖고 계시죠. 그러나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자, 다스리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는, 바로 모든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이 창세전에 선택하고 택하신 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선택한 그 사람들은 바로 아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할렐루야. 우주의 큰 선물 가게에서 그 많고 수백억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선물이 그냥 쓰레기 같은 건 주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별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버지의 눈에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어깨를 빡 펴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선물 드린 것입니다.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는 우리는 선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만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소그룹에 있는 그 지체들, 심지어는 내가 보기에 저 지체 없었으면 하는 지체들, 그 지체들도 선물이라니까요. 우리 눈이 열려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자, 근데 이 선물에게 아들은 뭘 주시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물이죠? 그러면 선물인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될 축복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은 한 인격이고 그분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생명을 주셨을까? 그것은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영광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생명과 경건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해서 바로 표현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표현했을까요? 아들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힘써서 아버지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은 말할 때, 행동할 때 그 모든 활동을 통해서 아버지를 표현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아들을 표현하려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표현을 위해서 아들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놀라운 생명과 본성이 있다는 얘기는 아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바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잘 모르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시면은 이 비밀은 바로 뭐라 했죠?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데 뭐라고요? 영광의 소망이다. 여러분 안에 영광의 소망이 생명의 씨로 들어 있습니다. 이 씨가 지금 잘 안 보이죠, 사실상. 얼마나 작게 보냐면 확대기로 봐야 저기 보니까 저기 조금 보이네, 씨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조차도 이런
간수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은 몸을 통해서 바로 영광이 표현된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하면 이 영광이 표현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본성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결국 우리도 아들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생명과 본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과 본성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본성은 우리 안에서 성장함으로 아들을 표현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뭘 하느냐? 아들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아들을 우리 생활 가운데 표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어린 양의 등 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이 있어야 빛이 표현되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등이 바로 그 성의 중심이 있죠. 이 성의 중심에 있는 어린 양의 등이 바로 이 성벽을 통해서 바로 다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성벽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바로 등이신 어린 양을 통해서 표현되시고 등이신 어린 양은 우리 믿는 이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표현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성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우리는 결국 영광 안에 표현될 것이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생명과 본성만 있죠. 우리가 그러면 야, 니들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면 이방인들 그렇게 하겠죠. 잠시 기다려. 내 안에 적어도 생명과 본성이 있다고. 조만간에 영광스러워 표현될 때, 네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때 놀랄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바로 영광의 소망이 완전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가 올 것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냐? 이 영광은 뭐냐? 바로 3절에 있는 것처럼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이 생명은 뭐냐?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내신 분을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을 보시면은 바로 우리 보고 바로 아버지를 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못된 짓 하잖아요. 그러면은 너 내게 난 게 아니고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야. 그렇게 하더라도 애들이 다 알아요. 내가 볼 때 아버지가 낫구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도 제가 당신이 저희 아버지인 걸 알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왜 그래요? 생명과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아버지로 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 이게 뭐라고요? 아버지에게 맡기신 일은 이 땅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살아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일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속의 일을 성취하는 거라면 33년 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몇 살 사시다가 십자가로 가시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틀, 본을 만드시기 위해서 33년 반의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바로 아버지를 표현한 삶을 사신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5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 있던 그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바로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러워한 것처럼 우리도 아들을 영광스럽게 함으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